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참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요. 오늘은 마지막 9강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할지 아직 제 마음에는 결정되어 있지 않았고 여러분이 이 밑에 보고 계시겠지만 이 책의 원제는 하나님 중심의 능력과 기쁨인데, 직역하면 그렇고요. 이것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고, 우리가 쓰는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해되고 계시로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정신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완벽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변화 없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들은 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졌을 때는 양을 가져오고 아니면 소, 이런 그때마다 제물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 이 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또 동시에 자기 중심,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죄에 집중해야 되고, 이 죄는 내 죄이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제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이기적이다라는 그 뜻보다 더 큰 것을,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근거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였든지 나쁜 거였든지 간에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이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누구누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에 너무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항상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얼마나 이 나의 부족함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살아라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의 부족함에 집중한다면 항상 너나 잘해라, 뭘 어디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저희 친구들 중에 사역자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저의 말씀을 올린다 이러면은 야, 너 되게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말 안에는 뭘 네가 그렇게 대단해서 유튜브에 네 설교를 올리냐, 이런 뜻도 들어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제가 너무 중요했다면, 이렇게 제 얼굴과 제 이름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거 뭐, 저는 사실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함정이고 엄청난 미혹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다 듣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 자아에 대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 반제경 전사가 한 말, 내가 이 삶에서 이루리라. 내 자아는 죽을지어다!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자아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자아를 떠나라, 더 자아의 중심 집중, 더 자아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자아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너무 성격이 샤이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자기중심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중심이 거만, 오만, 이런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굉장히 더 치명적인 자기중심의 어떠한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이것은 자기중심의 극치거든요. 왜 부끄러움을 타느냐? 내가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실수하면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인가? 그 부끄러움에는 항상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뭐 너무 부끄럽잖아. 수치스럽잖아. 쪽팔리잖아. 이러면서 그 부끄러움에 정말 가장 중심에는 아주 치명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설립하신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라는 데를 다녔는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설교를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드십니다. 저도 예를 통해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야지 우리가 뭐 동물, 짐승에 대한 예를 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예를 드는데, 좋은 예도 있지만 나쁜 예도 있고 실수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앤드루 워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를 하시면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명인처럼 딱 나타나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1시간 전에 미리 집회에 오셔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들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방금 했던 대화가 이 설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방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지금 저 대화의 주인공이 지금 이 집회에 앉아있다는 얘긴데 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인의 문화인지 아니면 미국 교회의 성숙함인지 아니면 제가 속했던 그 그룹의 성숙함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와 거기에 오시는 분들밖에 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미국 문화인지 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에게 미쳤던 악영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 그 사람하고는 관계는 이제 끝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설교 때마다 어떤 그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고방식,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목사님이 단상에서 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부정적일지라도 목사님이 내 욕을 하기 위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드는 예이기 때문에 그게 내 얘기일지라도 이 말씀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 그게 내가 아니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아니면 어머 그래 그때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야 그래야 말씀이 정말 잘 이해된다. 그게 내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내 얘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게 정말 많은 집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정말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쩔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해 목사님이 막 이 사람이 어떤 여자가 이랬고 어떤 남자가 이랬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저 지금 목사님 내 얘기한다. 내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게 난지 몰라요. 오직 목사님과 말씀하신 목사님과 나와 하나님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무도 그게 난지 모르는데 내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저 목사가 내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감히 나를 부정적 예에 사용해? 이게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은 아 그래 아주 좋은 예다 적절한 예야 그래 내가 이렇게 그래 저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게 다만 나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고 목사가 어떻게 성도 예를 저렇게 들 수 있어? 이러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예는 들어도 되고 내 얘기는 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사역자와 성도들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목사가 뭐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고 이 전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너무 중요한 거 이것도 자기중심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 이것도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이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간에 사고의 모든 순간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의 가장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듣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완전히 정말 왕좌에 올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지금 이 21세기에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공동체 문화였죠. 이게 정말 물론 여러 가지 문화가 이것을 밀고 더 이렇게 뒤에서 이것을 더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아에 내가 진짜 죽는 방법, 참으로 내가 내 자아에 죽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 오늘도 나는 내 자아에 죽었나? 내 자아가 살아있지 않았나? 내가 자아로 행동한 것은 없나? 이것 역시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죽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연애를 했을 때, 로맨스에 빠져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순수한 연애는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연예인을 좋아할 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연예인이 나오면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정말 혐오스러운 행동이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혐오스러울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뭐 물론 좀 나쁜 예이지만 또 자녀를 아기를 낳아서 자녀를 돌볼 때 정말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던지는 거죠. 제가 정말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제가 저희 올케랑 저희 조카랑 이렇게 가족이 몇 명이 해운대에 놀러 갔는데 그때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그때 아주 어린 우리 조카가 진짜 애기였는데요. 아주 작은 튜브를 줬었어야 되는데 이제 큰 튜브에 저하고 그 애기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 큰 튜브를 잡고 이 애기도 제가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제 조카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허겁지겁 허둥지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쏙 빠졌지만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벌써 우리 올케는 그때 그냥 수영복도 아니고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냥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카를 싹 이렇게 싹 빼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기는 수영복도 입지 않았고 또 여벌의 옷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엄마다 보니까 순간 자기를 잊어버리고 저는 고모다 보니까 그냥 얘가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와서 싹 구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닌 거죠. 뭔가에 하나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뭐 그런 거는 아주 긍정적인 예이지만 또 뭐 조금 부정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야구를 보러 가서 또는 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스포츠나 또 우리 월드컵 때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붉은 악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정말 활보하고 다녔었죠. 그런데 그렇게 야구 경기에 가서는 막 환호하던 그분이 교회에 와서 아멘 그러면 아멘도 안 하시고 찬양할 때 손 드는 것도 부끄럽고 그런데 야구만 보러 가면 거의 정신을 놓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정말 근데 교회 오면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남에게 비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 예이지만 내가 다른 것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경험들. 그게 바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대속한 주만 보이도다. 무아지경, 내가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는
너무 자기가 중요해도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기가 중요한 사람과 거룩한 삶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서로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마무리하셨는지 그거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너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던 얘기지만 그것이 설교에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한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이스마일 목사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조이스마일 목사님이 친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청소년이 된 이후에는 겁탈, 강간을 200번을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한국의 어떤 여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얘기를 과연 오픈해서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부끄럽고. 하지만 조이스마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고 뼈아픈 기억이었지만 그것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오픈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픈해서 나누면서 본인의 상처도 치유해져 갔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 너무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우리는 너무 그것에 쩌들어 있는 문화죠.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양반들은 밥을 싹싹 긁어먹지 않고 한 숟갈 정도 남겨야 된다. 여자가 어디 가서 뭐 밥을 먹을 때에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먹고 집에 와서 더 먹더라도 숟가락을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인 문화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여 쇼를 하는 삶이 쇼가 된 거죠. 왜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죄를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래 이런 죄를 졌지.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뭐 계속 제조도 괜찮다는 거야? 이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핵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겉도는 질문입니다만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진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제사로 끝냈고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1년 뒤에 또 어디를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아니죠. 내 죄,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죄, 다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신약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자꾸 나를 바라보게, 신약의 제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볼 때 변할 수 없죠. 물론 내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구분해낼 때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 나를 바라보는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새 언약입니다. 너무 놀라운 언약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내 죄 고백을 하고, 죄 고백이 가끔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며 회개를 해야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은 신약의 새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려면 일단 뭘 좀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워가고 읽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이런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말씀 읽을래? TV 볼래? 하면은 TV를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TV 광고나 드라마, 영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을, 픽션, 이런 것들을 허구를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 엉망진창인지를 계속 말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광고를 볼 때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이 물건을 사면 너는 멋있어질 거야,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여러분 맥주 선전할 때 못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맥주를 마시고 막 전봇대를 붙잡고 토하고 둥둥 뚜진 거죠. 이게 현실인데요.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광고를 하던가요? 이 맥주를 마시면 이렇게 배가 나오고, 제 친구가 이번에 추석 때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맥주 때문에 통풍에 걸렸다고. 아니, 통풍에 걸려서 맥주를 못 마신다던가. 하여튼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시다 보면 통풍에 걸립니다. 이런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맥주를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맥주 선전마다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나와서 마시고 막 술에 안 취하잖아요. 마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더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를 마시면 배가 나오고 통풍에 걸리고 전봇대에서 토한, 이런 거 하면 누가 그것을 사다 마시겠습니까? 그 광고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계속 상기시켜 준다면 아무도 그 드라마, 그 영화, 그 광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네가 얼마나 못났는지,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네가 얼마나 죄 짓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을 것이고, 신앙서적도 읽지 않을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우리는 이 신앙 훈련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작업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만 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에 두 형제 자매도 굉장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과는 내가 가장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신관을 보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신관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관을 책임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아간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신앙 훈련을 하지 않는 그 이유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나요? 또는 당신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왜요? 재밌으니까. 근데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는 못났어, 너는 정말 찐따야, 계속 이런 것이 있다면 네가 그래가 뭐가 되겠니? 누가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분을 더 집중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이 신앙 훈련이 크게 막힘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개인의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각각 개개인마다 다 필요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고린도 3장 18절에 근거해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내가 성경을 충분히 읽었나? 나는 기도를 충분히 했나? 물론 이런 것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지만 내가 한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신약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의 이 시선을 나에서 주님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내가 무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될 수 있겠죠. 에베소서 1, 2, 3장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나. 4, 5, 6장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4, 5, 6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2, 3장이 있고 나서 4, 5, 6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 5, 6장이 없는 1, 2, 3장도 이 땅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6장이 다 있어야 되는데 1, 2, 3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올케가 우리 조카를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벌의 옷이 없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은 상관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상관이 없는 그 지경, 무아지경, 그 지경에 다다를 때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저의 일 때문에 이제 저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역, 서울역, 김해공항, 김포공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역에 가면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저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넌 저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시면 제가 하겠지만 제가 누구나 아는 사람이나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을까. 왜요? 자기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졌는데 이 서울역에서 또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사역에 지장은 없을까? 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솔직히 자기 중심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자유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아야지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눈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라볼 뭔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바라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영광,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2017년 말씀을 이미 우리 그레이스 레이스의 2017년 말씀을 이미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추석을 보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돈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돈 이렇게 딱 생각하진 않지만 돈과 연관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의 관심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노력을 시도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 방편 중에 하나로 제가 2017년 말씀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로 받고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계획 중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받을 자격 없지만 람바노 지금 받습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틈틈이 주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단이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정죄할 때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무아지경이야. 내가 없는 지경에 도달할 거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그분이 어떠함이 중요하시다. 라고 말하면 사단이 7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이런 단어조차도 굉장히 어색하고 정말 친숙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이지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올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서 눈을 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저도 그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자기에게서 가장 먼저 눈을 떼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사셔서 자기의 부르심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